이제 더 이상 내 발을 내디뎌 움직일 수 있는 곳은 없다고 느껴져. 나 좌절하고 쓰러져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 그때 나를 만지는 손 나를 일으켜 세워 나의 갈 길을 다시 보라 하시며 내 앞에 바다를 가르시네. 바다가 갈라져 나의 길이 되었네. 그가 말씀으로 바다를 명하시네. 나는 다시 일어나 그의 길로 가겠네. 다시 일어나 그가 가르신 저 바다로. 바다가 갈라져 나의 길이 되었네. 그가 말씀으로 바다를 명하시네. 나는 다시 일어나 그의 길로 가겠네. 다시 일어나 그가 가르신 저 바다로. 그 바다가 갈라져 나의 길이 되었네. 그가 말씀으로 바다를 명하시네. 나는 다시 일어나 그의 길로 가겠네. 다시 일어나 그가 가르신 그 바다가 갈라져 나의 길이 되었네. 그가 말씀으로 바다를 명하시네. 나는 다시 일어나 그의 길로 가겠네. 다시 일어나 그가 가르신 저 바다로.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네,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21절에서 34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모든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에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는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로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구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그들의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나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아테네라는 도시에서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테네에 오니까 바울이 어떤 인상을 받나요? 여기는 너무나 우상들이 많아요. 그리고 사람들은 철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와 또 철학이 아주 만연해 있던 그런 도시였기 때문에 이에 맞춰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일단 사도 바울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였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21절을 보니까 아테네 사람들은 새로운 철학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듣고 그리고 말하고 아니면 자신의 시간을 들여서 그 말에 경청하지 않는다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그 사람들의 특징을 바울은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접근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던 중에 자신과의 공통점을 찾게 돼요. 바로 너네들은 종교심이 많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말은 사실 그들을 칭찬하는 말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칭찬하는 건 아니었어요. 바울이 처음에 그들이 우상을 막 숭배하는 것을 보았을 때 격분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왜 너희는 종교심이 많구나 이렇게 좀 부드럽게 좋게 그들에게 말을 했을까요? 이것은 그들을 다가가기 위한 또 하나의 접근 방법 중에 하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다가 보니까 너희는 무슨 신상도 많고 제단도 많고 뭐 그런 거던데 내가 너희에게 참신 이 우주를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줄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땅과 하늘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또 인간의 손으로 만든 것, 금이나 은이나 아니면 돌 새겨서 만든 그런 분이 아니라 그냥 원래 계셨던 분,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셨던 분이다. 그래서 너희는 니네가 섬기고 있는 그런 신들과 비교가 할 수 없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모든 만민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고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또 경계선을 알게 하셨다. 그리고
우리를 움직이게 하시는 분이시고 또 공의의 심판의 날을 정하셔서 모든 사람에게 또 그 믿을 만한 증거를 보여주셨다. 그러니까 너희는 그분을 믿어야 된다. 또 그분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신 분이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사람들의 반응은 좀 여러 가지 반응이 있었습니다. 먼저 무슨 부활이 어디냐 이러면서 부활을 믿지 않고 부활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부활에 대해서 조롱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복음을 듣고 바울의 그 말을 믿고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런 사람 또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울은 아테네에서의 복음 전도 사역을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 우리 서울에서 살고 있는데 2021년 저와 여러분 20대 30대인데 청년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이 시대에 어떤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바울은 이때 당시에 그들의 종교심과 또 그들의 어떤 철학적인 그런 모습들을 보고 어떤 변증적으로 또한 어떤 종교적으로 그렇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공감하는 걸 좋아해요. 어떤 이성이나 논리나 어떤 변증적인 것보다는 나를 이해해주고 공감해주고 또 변증해주는 그런 것을 좋아하는 세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 시대에는 어떤 좀 특히 청년들이 좀 자주 보이는 양상 중에 하나인데 의무보다는 좀 권리를 좀 원하는 모습들도 있습니다. 뭐 흔히들 말하죠. 지금 시대는 피해자만 있다고. 가해자는 없고 다들 자기가 피해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늘 자기만 상처받고 늘 자기만 피해자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이제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모습들 또 자신에 대한 그런 모습들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다들 나를 사랑해 주기를 원하지만 내가 다른 사람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들을 서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뭘 하든 간에 내가 무슨 생각을 하든 간에 나에 대해서 공감을 해주고 나에 대해서 사랑을 해주고 나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고 그런 것을 원하고 있어요. 이 시대 가운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는 예전보다 더 단절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전보다는 연락 수단도 더 좋아졌어요. 교통 수단도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더 외로워졌어요. 이런 시대에 만약에 바울은 뭐라고 복음을 전했을까요?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것 같아요. 일단 공통점을 찾겠죠.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던 그 아테네 사람들에게 참 너희들 종교심이 많구나 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공통점을 먼저 찾습니다. 너네 보니까 참 아픔도 많고 외로움도 많구나 라고 아마 그렇게 이 시대 가운데 그렇게 먼저 말의 문을 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또 너네는 여려서 마음의 상처도 많구나.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이해해주고 사랑하시는 분이 계시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이 세상의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다. 우리가 이렇게 고통받는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인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죄의 고통 가운데서 해방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을까라는 상상을 해봅니다. 물론 이 시대에 이러한 소망들, 또 나를 인정받고 또 나에 대한 어떤 자기애적인 성향들 이런 것들이 좀 단점이라 할지라도 오히려 그것을 이야기하며 또 그것을 통해 복음에 접근을 할 수 있는 바울이 아니었을까?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 이 시대를 품고 사랑하고 또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